우리 2024년 1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 중에 지난주에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 먹을 것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그날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요. 꼭 그날 다 소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요 2배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아침 저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가요? 성경은 이를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지요. 아침 저녁으로 돌보십니다. 날마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시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요 그 영광을 보고 감사하면 되죠. 아침에 눈을 뜨니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 감사하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6일 하나님 허락하신 매일매일을 성실히 살아가다 거룩한 주일에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오롯이 예배하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또 다른 시간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오롯이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믿음을 배우고 회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내가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돌이키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진정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날마다 보며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17장은 크게 2단락으로 나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도정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먹을 물이 없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목을 축여 주시죠. 그게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8절부터 오늘 마지막까지는 전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지요.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들어주는 장면이 이제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좀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애굽이라는 초강대국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자유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딱 두시고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 했습니다. 무엇을 불평했는지 오늘 2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좀 나누어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앞을 지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신 것이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번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간다. 그 말씀으로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다 아는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또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모범 답안이죠.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모세와 다투었다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뭐라고요?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자리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며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얻고요, 저녁에 나가면 메추라기를 얻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뭐라고요? 메인스트리트도 아닙니다. 번화가도 아닙니다.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날마다 그렇게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데 지금 물이 없으니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빨리 물을 달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뭐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죠. 대화. 부부가 서로 대화하고, 자녀와 대화하고, 우리 동료들과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을 하죠.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제한적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간절함을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왜 우리를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하고 나의 바람을 아뢰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하나 주셨는데 제 것도 주세요. 얘 것도 주세요. 아니면 하나 말고 2개, 3개 주세요. 아니면 이 차 말고 더 좋은 차 주세요. 그것이 죄지요. 그것이 탐욕이고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 속에 마땅한 필요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물으면 되고요. 궁금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고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물이 없으니 물 내놔라. 모세의 멱살을 잡고 지금 물 안 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 안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앞으로 지나가라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에 있는 돌을 치라.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나와 그들이 목을 축입니다.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그곳을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여호와를 시험하신 것이다. 시험한 거다. 시험의 뜻이 뭐예요? 원래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공부를 가르치고 이 아이가 잘 배웠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면 지금 물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면 지금 물 주십시오. 물 안 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못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한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엄마 오늘 통닭 시켜주세요. 그럼 우리 엄마 아니에요. 안 시켜주시면. 사랑하는 연인 간에도 너 나 사랑하면 3천만 원만 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장면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으로요? 물을 달라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담겨진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했지요. 왜요? 그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나와 앞에 있는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건너와서 보니 이스라엘 병거가 오는데 당시에 가장 최신식 무기들이 우리를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 하니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며 지금 우리에게 물을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게 테스트하고 있으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요. 신명기 6장의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율법을 지켜라, 말씀을 준행해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막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어서 살아갔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눈 뜨면 벽돌 만들고 집 짓는 게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법은 뭔가요? 바로의 말이 법이에요. 바로의 말이. 윤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바로의 마음에 따라 행하면 그게 바로 곧 법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죽여라 그래도 아무도
그 앞에서 반기를 들거나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아닙니다, 정의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무소불위한 삶 속에서 나와 400년 동안에 나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매 하나님께서 기초적으로 하나하나 율법을 주시는 거라 그랬지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있다 말씀드렸지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6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5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10계명이 나와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10계명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10계명의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어기고 이것을 해라, 그 규례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장 4절과 5절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시험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 봤잖아요. 과거형이긴 하지만, 그렇죠? 오래오래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사랑해 보셨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어주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고 싶은 곳 내가 가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고 다 해줄 수 있고, 혹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 손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애하는 거예요. 뭉글뭉글 막 간질간질 올라오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되게 어마어마한 규례를 지켜야 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나 안 믿어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땡깡이죠, 땡깡. 마트에서 아이들, 그렇죠? 우리 선규 같은 아이가 뭐 사달라고 울면 귀엽게 봐주지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사달라고 울고불고 하면 혼나야죠. 험한 표현 나올 뻔했습니다. 혼나야죠.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주셔야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고,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 아니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물을 주셔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물을 안 주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기도했어야 합니다.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나와요. 제일 처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두 번째에 마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마귀가 그런 말을 한들 아들인 것이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인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잘라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이 마르고 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목이 마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좀 부족합니다.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중히 요청하면 되고요.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힘듭니다. 너무나 버겁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응답하셔요. 여기에서처럼 물을 주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견뎌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폭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시지요. 오늘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가래요. 지나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오랍니다. 장로들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에요. 백성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호렙산 앞에 있는 돌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아까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그때처럼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혼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추임새가 보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것이 우리의 추측이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추임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뭔가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투정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아이들이 좀 목이 마르겠구나. 모세야,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반석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에 바로 혼을 내시거나 따끔하게 말씀하시거나 징계하시지 않고요.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 장로들과 함께 돌 앞으로 가라. 자, 이제부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데 모세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장로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은 많이 고조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모세 차분히 장로들과 함께 그 앞을 지나가요. 그 앞에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러자 물이 솟아나요. 누구 앞에서요? 장로들 앞에서. 그런데 친 것이 바로 나일강 앞에서 번쩍 들었던 그 지팡이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 최초에 모세가 와서요. 장로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던 그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나일강 앞에서 그 지팡이를 드니 물이 핏물로 변했던 그 장로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아무도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자. 돌인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돌인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질서를 올바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그 광야 여정을 인도해 가시고 모세 홀로가 아니라 장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말 못하도록 장로들 앞에서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럼 이 물은요 신령한 음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 속에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생수, 그 생명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을 세례라고, 출애굽한 것을 세례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또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노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음료를 마시며 그들이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만남의 추락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그들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양식을 주시며 목말라 힘들어하지 않도록 음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로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다 아무 말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손길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목을 축여주십니다. 마시게 하십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전 세계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주변을 보니까 5층에서 이제 테라스가 보이는데, 우리 주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테라스에 앉으셔서 폴딩 도어를 똑똑똑 두들기면, 폴딩 도어는 밖에서 안 열립니다. 안에서 열어주어야 하거든요. 안에서 열어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죠. 근데 어제는 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습니다. 좀 더워서. 그럼 예수님이 열고 들어오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가지고 저 4층에 저 버튼을 누르면 자동문이 싹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늘에 구름 타고 오시면, 이게 가려져 있네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창을 뚫고 오신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잠시만요. 버튼 잠깐 누르지 마세요. 내가 좀 회개해야 되거든요. 내가 좀 전도도 조금만 더 해야 되고, 말씀 아직 올해에 성경 1독도 못했는데 조금만 더 말씀 읽고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그럴까요? 성규가 요즘 그러나 모르겠어요. 아빠가 오시면 성규가 어떻게 막 기어나가 아빠를 환영하나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죠? 갓난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빠 하고 달려 들어가요. 물론 이 아이들은 안 그러지만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온 것이 너무나도 반가워서 와락 안기죠. 아빠가 비에 맞았던, 아빠가 좀 먼지가 묻었던 신경 쓰지 않고요, 와락 안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바라며 그 품에 와락 안기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남편 데리고 가야 되나? 우리 애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학교에 있는데, 학원 갔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그 주님의 품에 우리는 안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거든요.
다시 오시길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 주님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푹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